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섰을 때 그들에게 처음 왔던 그런 탄압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 시험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과 밖을, 교회와 안과 밖을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외부에서만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부패하거나 또 죄에 빠지거나 그런 그 교회 자체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한 최초의 위협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보면 안 되고 3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금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일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지만 않았어도 조용했을 텐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전 미문의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주목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그 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 초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뭘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핍박의 이유는 그것이 어떤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카논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카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시카고 근방에 있는 해몬드 제1침례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주일학교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180대 이상의 교회가 아이들을 픽업하러 돕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죠. 근데 그 교회를 들렀는데 교회 가이드를 받아서 가이드 하시는 분을 따라서 교회를 쭉 둘러보는데 설교단 앞에 보니까 방탄유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탄유리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방탄유리를 설교단 앞에 세웠느냐 질문을 했더니 안내원의 대답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 듣다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 2번이나 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그래서 방탄유리를 설치했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는, 가장 싫어. 그러나 또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만들면 그 속에 부흥도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차라리 병자가 낫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병자가 나으니까 그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나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핍박이 몰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진짜로 나아버리면 사람들은 의심하고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단 아닐까? 쟤들 좀 이상한 놈들인 것 같아. 기적이 일어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주의 사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개인이든 단체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을 위협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절을 보시면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 당시에는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 크리스찬이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이지 똑같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그 속에서 율법도 지키고. 근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언제 구별이 되기 시작하냐면 수십 년이 지나서 이방인들이 최초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것이 차별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아직 기독교라는 게 유대교하고 구별되지 않은 그런 종교운동,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훈련을 시켜서 세운 리더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적으로 공인된 성직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공인된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리더를 하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고 모든 것에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반대편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니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어쩌면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거나 공격하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위축이 돼요. 아이고, 내가 무슨 말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닌데, 위축이 되거나, 혹은 싸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똑바로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막 싸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면 위축돼도 안 되고 겁을 먹어서도 안 되고 혈기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그런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8절을,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오해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이 부분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가거든, 이 말은 사람들이 혹시나 너를 탄압하거든, 이런 말이겠죠. 무슨 답변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말했던 내용이 뭐냐? 여러분 9절 10절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핍박이 오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고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내가 이거 말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위축이 될 텐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위기의 순간을 베드로는 찬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로 쓰더라. 오늘 9절에 독특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받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병 낫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을 시켰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비약인데 옳은 비약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몸의 병을 고친 일을 구원하는 것으로 연결시킨 것처럼 베드로도 천하의 다른 힘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나음을 얻은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초점이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축복이라는 것.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두려움 없이 핍박 가운데도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으로 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언제 나타나냐?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높은 산에 들어가서 바위에 앉아서 소나무를 잡아서 소나무 뿌리를 뽑힐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2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 그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여론이 크리스찬들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는 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냐?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보면 동료들에게로 갔다. 이 말은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합류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을 뻔했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서 긴급대책위원회를 만들든지 긴급회의를 소집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한 게 뭐냐? 베드로가 한 것이 뭐냐면 목소리를 높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합심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회의가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회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도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느냐? 선포하는 말씀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합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훨씬 더 큰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 합심의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합심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오늘 24절에도 보면 듣고 한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감사방 모임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 마음이 열리면 그때 정말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요즘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가정도 기쁨이 없고 결혼 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자식은 너무너무 말을 안 들고 속색이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내가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을 봐도 그렇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정말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사람이 왜 찾아오는지 알면서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얘기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이 그들의 병들을 치유하는 걸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주님, 그를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건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 안 내놓습니다. 자기 자녀가 귀신이 들리든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든 내면적으로 병이 걸렸든 점잖은 사람은 절대로 집안 얘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 줄 몰라도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내 체면과 나의 명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이 내 가정과 내 마음을 터치해서 내가 치유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고집,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수제였지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을 신방해 보니까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숨겨진 아픔이 없다? 아니요. 그 집을 찾아가 보면 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제자들의 집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집을 찾아가서 문을 오픈해 보니까 그 집에 숨겨진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문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사도들이 주님에게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합심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사람이 위협을 당하면요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초조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오고 용기가 오고 확신이 오고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먼저 내 마음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평안하기 시작하고 번민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 요즘에 교인들이 별로 안 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들의 교회에 병이 낫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 없다, 우리 교회는 기적도 필요 없다, 말씀만 잘 전하시면 된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이 와서 주님의 그 능력,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야,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세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방조할 수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신앙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엔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셨지만 이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옛날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병원도 발달하고 의사들도 닥터들도 실력이 좋아지니까 병 낫기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때의 의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더 닥터였어요. 닥터. 그때도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의술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술은 의술대로 있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한다고 교회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보십시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무브먼트가 막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예배당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파워가 생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소를 향해 갈 때 일입니다. 이제 자기가 잘못 얘기하면 생사의 문제가 걸린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의 동료들이, 교수들이 여번만 참아라, 여번만 참고 좋은 시절 오면 그때 얘기해도 괜찮다, 여번만 굴복해라.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재판정 기와장만큼이나 마귀가 만들었다. 우리는 기와장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와장만 생각하는데, 제가 동유럽을 가서 보니까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기와장이 많은지.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판장에 기와장만큼이나 마귀가 많아도 나는 재판장에 서리라. 그리고 재판장에서 그 선자리에 저도 같이 서봤습니다. 그 선자리에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Ich kann nicht.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ch stehe hier.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Oh Gott, hilf mir.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담담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협이 오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이 올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성령이 충만하고 가정마다 치유되고 교회가 새로워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